교회마저 동성결혼을 인정하거나 동성애를 수용하고 또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 등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거짓과 미혹이 판을 치는 이유는 실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다들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쉽게 말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고 또 부분적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수많은 종교적 부흥과 영적인 각성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회복을 통해 가능했고,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부흥 또한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회복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의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과 신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더해지고, 프랑스의 존 깔뱅이에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비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지며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마련이 됩니다. 즉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마르틴 루터 시대의 솔라 스크립투라는 중세 교회의 전통, 교회의 회의, 교황의 권위에 맞서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종적 권위로 삼고자 하는 생각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성경보다 교부들의 가르침과 교리를 더 중시한 로마 카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진정한 권위로 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없으며 1.1획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축자 영감론이라고 하지요.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한 글자도 한 문장도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동원해서 해석을 빙자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비틀고 또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죠. 예를 들면요, 인간적인 사랑을 앞세워서 동성애 낙태를 정당화하는 소위 진보 성향 기독교, 주님이 주신 환상, 계시, 예언을 이유로 설교자 말 성경적 권위를 부여하고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하는 기독교 등 이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지만 하나같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좀 학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오직 성경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야말로 오직 성경이 아니라면 미혹돼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쪽으로든 말이죠. 이른바 성경의 무호성, 오류가 없다는 이 무호성은 칼뱅주의 신학에 담고 있는 개신교 신앙 고백,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1648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은 성경에 관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관한 고백,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등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면서 성경의 무호성, 이 오류가 없는 무호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 영국 의회가 당시 국왕이던 찰스 1세와 의회와의 내란인 청교도 혁명 중에 영국 교회가 공통으로 따를 수 있는 교리 기준을 수립할 필요를 느끼고 만들어진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 총대들과 의원,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학식 있고 거룩하며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이 성공의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였고 이 회의는 5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신앙고백서가 작성됐는데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또한 작성됐고요. 이듬해 1648년 영국 의회에서 공인됐습니다. 또 이 문서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 장로교회 PCUS의 교리적 표준 문서로 인정됩니다. 한국에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장로교 교회의 표준 문서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경의 무오류성, 성경은 한 말씀, 한 구절, 한 문장 모두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완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몽 철학 이후에 산업혁명과 1차 대전, 2차 대전 등을 거치면서 온갖 인본주의 철학들이 신학에 몰려오기 시작했죠. 이러다 보니 1970년대 미국 연합장로교회
UPC-USA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드디어 포기해버립니다. 칼 바르트의 화해신학적 교회론을 구성하는 비정통적이고 비개혁주의 신조인 이른바 1967년 신앙 고백서를 발간합니다. 이거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래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자유주의 신학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슈라이에르마이어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데요. 저도 한참 방황하던 때인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는 가장 투명했던 사람이라는 슈라이에르마이어의 주장을 듣고 와 멋있다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이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성경을 도덕책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도 훌륭한 성인, 즉 사람 중 한 명으로 폄훼해버리죠. 가령 위인으로 알려진 슈바이처 같은 이도 자유주의 신학자인데요. 예수님을 단지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던 인물,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자신의 착각을 깨닫고 에이 사막다니 이렇게 후회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행위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슈바이처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한 것도 사실은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는 인간의 기록 정도로 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한국의 좌경화된 기독교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들은 세계 선교가 아니라 사회 선교가 중요하다고 여기죠. 다음 세대를 세계 선교사가 아니라 사회 선교사로 양육을 합니다. 실은 교회 세습 반대 투쟁이나 각종 정치 이슈,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온갖 시위 현장으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데모하는 운동가들이 기르는 것인데 말입니다. 텐트 치고 농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의외로 목사나 전도사,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왼쪽으로 아주 치우쳐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신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자 약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른바 투쟁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보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이런 사람들은요, 동성애 낙태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바로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신학교를 태반이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들은 온갖 신학서적, 신앙도서들은 많이 봐도 성경은 잘 보질 않습니다. 아주 공통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칼 바르트 얘기를 하려다가 좀 샜습니다. 본질적이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 하는데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에 곧 이어서 올려지는 영상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나오듯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미혹되는 이유,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이건 극단적 종말론이건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좌경화된 기독교건, 우리가 성경에서 비껴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비껴나가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자들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게 하시고 1.1핵도 한 단어, 한 문장, 한 음절마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입술에서 종일 종야로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응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 머릿속에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잡념과 망상들, 의심들, 이성과 지성으로 포장되어 있는 수많은 물질적 혼란과 감각적 망상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